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잘 관찰해 보면 나에게 그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오해한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 아닌 원수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이렇게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 인사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나이 어린 사람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아이고 애들 말로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보는데 재차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무시하나? 이런 나를 싫어하나?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나? 나한테 뭐 나쁜 감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뇌리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은행 심사가 곱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은행 심사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오해 때문에 비롯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죠? 자기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약 사러 그냥 가는데 지금 뭐 사람들 인사를 거기에 대해 몸이 너무 아픈데 근데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인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무슨 슬프고 아픈 일을 당했어. 막 펑펑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울만 울수록 눈이 반짝거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울면은 눈이 막 퉁퉁 부더라고요. 집사님 눈 부어요? 나 눈 붓는 분들이더라고. 막 눈이 막 퉁퉁 부어갖고 보기가 막 끔찍하더라고. 그러면은 가다가 누구한테 인사할 마음이 들겠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대할 때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 오해 때문에 서로 원치 않는 그런 관계의 갈등 또 관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감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오해 때문에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로 그런 재미있는 숫자 노래가 있잖아요. 5 빼기 2는 뭐라고요? 5 빼기가 뭐예요? 3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해될 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몇 번만 생각해라? 3번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게 5 빼기 3은 2. 오해될 만한 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랑하게 된다. 또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오해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뭘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의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단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
네. 자, 이런 오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네. 그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의 위대함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너무 그 자연 만물의 그 위대함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야, 우주를 보니까 우주를 공부해 보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네, 막 그리고 뭐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자연 만물, 산천을 봐도 정말로 그 웅장한 그러한 광경들, 장관들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이게 분명히 어떤 절대자가 그렇게 했다. 지구를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역사로 1차에 5차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네. 부딪히지도 않아요. 네, 예. 단 1초에 5차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막 과학자들은 뭐 이 우주 만물이 뭐 빅뱅, 충돌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분이 자동차 가지고 한번 빅뱅 해보세요. 막 거기서 뭐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의 그런 위대함과 그 질서를 보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인간 역사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역사의 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기치고 악한 짓 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살도 잘 찌고 더 행복할 것 같죠, 보기에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벌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심적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득사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계셔. 세 번째, 우리 존재의 그 신비함을 통해갖고,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얼마나 신비로우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다 이으면요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릴 수 있대요. 엄청난 길이죠. 그렇게 만든 것만 해도 기적이죠. 한 바퀴 도는데 46초 걸려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이런 데를 보면 야,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절대자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당신을 계시하신다 해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어요. 절대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있어요. 절대자가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보다는 초월적인 존재구나. 이건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러분 우주 만물을 여러분 연구를 하고 역사를 연구를 하고 내 자신을 연구해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준 당신의 지식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애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히 해석 적용해서 전하는 지금 이 설교 있죠.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뭔가 하면 오랫동안 그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들, 네, 집에서 모태 신앙, 그리고 막 몇 대, 우리 가문은 몇 대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막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다독하고 배워서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조차도 상당수가 실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고강도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실패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게 돼요. 나름이 뭐예요? 나름. 내 나름대로 한다. 그 나름이 뭐예요? 나름이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방식이나 방법을 해요. 사람은 자기 속에 다 이 프레임, 틀이 있어요. 틀이. 예, 모든 것을 듣거나 보고 그리고 정보가 들어올 때 그거를 끼워 맞추는 이 시스템이 이미 딱 굳어져 있어요. 예. 그게 나름이죠. 예.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바깥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 이 관점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색안경에 사람마다 다 자기 색깔의 안경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노란데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쓰고, 예, 어떤 사람은 시커먼 거 쓰고 있고, 예, 아무리 노랗다고 그래도 아니야, 빨개, 새까매, 예, 이런 세계관, 나름대로 이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뭡니까?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며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나름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고 듣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거를 읽고 듣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듣고 해석해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읽고 그냥 듣고 내 마음대로 막 기도를 하고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두 교사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는 보이는 교사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사예요. 보이지 않는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보이는 교사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영과 육신이 이게 교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이 영과 육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존재, 예, 목사를 세워가지고 목사적 교사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배울 때는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예. 그 쓴 사람이, 예? 모세는 여러분, 예? 거의 뭐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냐? 두 번째는 문화적인 배경. 이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뭐 결혼의 문화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막 구약에 보면은 뭐예요? 막 형님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우리 문화에는 완전히 이거는 쌍놈이에요, 쌍놈. 이건 백정이 하는 짓이죠. 성경은 그걸 용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묵인하고 넘어간다. 왜?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아이고 성경 이거 완전히
음란하고 문란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지요. 언어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언어적인 배경. 예. 당시에 이거를 기록한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좀 더 어려우면 주석적인 그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왜 이런 문법을 사용했는가, 왜 이런 식으로 말했는가, 평서문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의문문으로 했는가, 왜 도치문을 사용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어떤 이 언어적인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예, 언어적인 배경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 시가서라는 거 있잖아요. 시가서면 시나 노래로 되어 있다. 이게 형식이 시예요. 예. 욥기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는 시로 되어 있어요. 시는 일반 수필하고 달라요, 여러분. 수필은 있는 그대로를 그건 적는 거예요.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상징적이에요. 예. 상징적인 언어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해석이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말로 상처를 준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소문으로 수필 형식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빗으로 내 심장을 찔렀다. 이게. 그 뭐예요?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칼 가지고 나 찔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과정, 이렇게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통합이 될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이 믿음과 지식이 유니티를 이룰 때, 이 통합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속임수라든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바다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믿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게 말씀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미있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자유로워.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이 안 그렇죠. 왜 이런 불신자들이 교회 안 와요?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 내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이고 주일날 속초로 놀러 가고 설악산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족쇄를 내 자유 다 뺏긴다.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가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네.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유 또 내일 주일이구나. 참 친구들 개모임 가자는데 개모임도 못 가고 내 인생 개판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자유하면서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미있었는데 개모임 못 가는 게 너무 원통하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이것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멈춘다거나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지 오히려 늘 목말라는 그 방황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헌신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탕자의 비유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이 고질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해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도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오해 11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11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엄정한 법이에요. 관례예요. 아버지 죽기 전에는 유산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죠, 뭐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건 빨리 줘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넘어가잖아. 유대인들은 그거 안 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사회법과 관례를 어기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 지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의 행동이 뭡니까? 그거를 딱 받아 챙겨서 며칠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먼 지방을 먼 나라로 그냥 튀어버렸어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다는 거죠, 그죠? 싹 다 끌어모아갖고 아예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이 왜 첫 번째 이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을까? 그리고 이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며칠이 안 되어서 이 도망치듯이 왜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가까이서 뭐 사업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아버지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뭐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버지 끝이다 그러고 아예 아버지 못 오는 그냥 먼 나라로 그냥 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도망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가정을 갔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 이 가정. 빨리.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가 가출하는 그 자식들이 왜 가출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가출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불편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나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해서 떠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빨간 거짓말. 진짜 사랑하면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는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두통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게 두통거리인데 내가 아버지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비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졸라 돼갖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를 완전히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다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깊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오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는 나와요.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거지요. 예? 찬송도 대충 부르고, 예?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주보에다가 글씨 쓰고, 설교할 때는 딴짓하고. 왜 그래요? 마음이 이미 다 도망갔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삶에 내가 그래도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화려한 신장로를 만들고 장미꽃을 깔아놔야지 막 가시밭길 걸어가고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하구만. 그리고 이제 예배 나오는 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교인이 무슨 교인이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생겨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하나님이 내 안 상하는데 말라 나가냐? 안 나가 나는. 그렇다고 그런 안 나오는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가 마음속에 없을까요? 안 느낄까요? 아니죠. 항상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안 나오긴 안 나오는데 뭐예요? 마음은 불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애용하고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그 사지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요, 내 재산은 줄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대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줄 수 없지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의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돈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예요? 갈등돼요? 내놓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통장 내놓고 나중에 등기 권리증 갖고 와.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애를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 용사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구원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드등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보면요 기뻐 반색을 한대요. 기뻐 반색한다. 반색한다는 게 뭐예요? 매우 기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매우 즐거워한다. 이게 어떤 그 좀 이미지화 시키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조부모가 그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예, 손자 손녀들 있으신 분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대했을 때에 일으키는 그 얼굴의 표정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반색이에요. 손자 손녀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하고 동급이네요. 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자식보다 손자 손녀를 더 기뻐합니다.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 보면 미쳐버린다니까. 그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사랑도 새삼스럽다는 게 뭐예요? 볼 때마다 늘 새롭다는 거예요. 몇 번 봤다고 지겨워 이게 아니고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더덩실 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어지세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끊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못 끊게 하시거든요. 왜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으시고요,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 별 관심이 없나 봐. 그러면 그렇지만 70억 인구가 나한테 뭐 큰 관심이 있겠어? 여러분,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오해 13절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 후 몇 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 이 아들이 가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쓰고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거짓인 시대였어요. 이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가려고 그래요? 안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죠? 나는 안 돌아가겠다. 그리고 난 여기서 살 거다. 그래서 뭡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니 내가 차라리 여기에서 종 노릇하고 살겠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지치는 일을 해요.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기본 신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쌍놈들이 조선시대에 그 치는 게 돼지예요. 근데 돼지 치는 일을 뭡니까? 하면서까지도 아버지께로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어도 돼지 먹는 열매도 안 줘요.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큰 기근까지 와가지고 뭐 살 길이 아주 막막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런 거예요.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센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할 말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해.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가치도 없다. 난 인간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나를 당신의 노예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난 자식도 아닙니다. 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이렇게 돼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인륜에 어긋나고 천륜을 저버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벌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양심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전부 사탄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지. 나 같은 게 사랑을 받겠어?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하고 이 아들은 자기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기쁘게 반길 거라고 생각했어, 안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나 죄 지은 놈입니다. 나 천벌받을 놈입니다. 나는 아버지 종입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해야 내가 종노라면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는 젖먹는 자식과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보세요. 지가 좋은 짓 다 하고 애를 추운 눈바닥 위에 탯줄도 안 끊고 내비도 하고 애를 죽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49장이잖아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범죄에서 바빌론의 그 포로로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그 포로에서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건 뭔가 하면 죄책감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한 짓을 봐라.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우상을 제사하고, 이거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망성은 제로다.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했을 때 왜 이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할까요? 이 젖먹는 자식이 마냥 예쁘기만 해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어머니들 그 젖먹여 보셨죠? 젖먹여 보셨죠? 자, 젖먹는 자식이 마냥 예쁘기만 해요? 여러분, 젖을 빠는 아이가 젖만 빱니까? 아니면 젖을 빨다가 깨물기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제 동생들이 우리 엄마 젖을 많이 깨물더라고. 어쩌면 피도 막 나더라고. 그래도 한 개도 안 미안해, 얘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속상해서 안 먹이면 막 소리를 막 핏대를 높이고 바락바락 웁니다.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이 젖 주는 엄마가 지금 아파서 막 다 죽어가면 어머니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아니 되옵니다, 그래요? 아니면 젖 달라고 막 바락바락 소리 질러요? 지 엄마는 죽어가는데 젖 먹는 자식은요, 그래도 젖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습니다. 여러분,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 태에서 내 배로 난 자식이 여러분 다 이쁜 짓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모들이 하는 건데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죠? 자식은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다 지가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지고 집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도 지하고 맞아야 가는 거지, 안 맞으면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건강한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착한 자식을 더 걱정하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병든 자식, 가난한 자식, 깜빵에 간 자식을 더 걱정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이래 갖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낳은 부모도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낳은 부모는 나를 혹 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 두 생각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간격.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나 아들로.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자, 20에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될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나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아버지가 입는 제일 좋은 입히고, 예?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예, 그런 고대의 풍습이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아들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발에다가 뭐를 신겨요? 신을 신겨요. 그게 뭐예요? 당시에는 품꾼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맨발로 다녀요. 영화 보세요. 노예들 신 신는 거 봤어요? 그건 정신 나간 노예.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너는 저 가서 그냥 백성말은 닭다리나 뜯어 먹으라고 그럴 텐데 살찐 제일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한 짓이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특이한 사실은 뭔가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 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자꾸 죄 이야기하려는데 아버지는 죄 얘기하지 마.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전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선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거는 반쪽 진리에 불과한 거예요. 반쪽 진리는 거짓 진리입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독을 반절 탔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돈에 똥이 묻었다고, 금덩어리에 똥이 묻었다고 여러분 버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여러분 금덩어리가 저 똥통에 빠져도요, 아이고 더러운 거 똥통에 빠졌는데, 그리고 버리는 사람 봐요? 여러분 버려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죠. 금덩어리는요, 똥통에 빠지면요, 내가 똥통에 들어가서라도 건져낸다니까요. 여러분, 수십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갈갈이 찢었어요. 아이고 찢었으니까 버린다 그래요? 아니에요. 요만한 조각도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걸 끼워 맞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들 많이 하실 거예요. 허물도 생겨, 때로는 여러분 원치 않는 여러분 범죄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25절로 32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쓴 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들 보세요. 이 첫 번째 아들. 자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한테 잘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죠? 아버지한테 잘해봤자 소용없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한 것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자 아버지 말을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뭐예요? 네가 네 동생이 떠나 있는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했냐. 자, 그래 그 뒤가 뭐예요?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네 거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했으니 나한테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잘해서 받은 이 복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한테 안 준다고 원망합니까? 지가 잡아먹으면 되지. 왜 안 준다고 원망해? 그 지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서 왜 나하고 내 친구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왜 잡아먹었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다 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 잘한 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타락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낌없는 환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요 둘째가 아니라 원래 첫째였어요. 예, 첫째가 복을 받았죠. 왜? 아버지를 안 떠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한테 잘해서 아버지 재산 전부가 다 자기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누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첫째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상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뻐해요? 둘째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확 불타고 나가지고 얼굴이 막 시뻘개져가지고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둘째 아들은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아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잘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봤자 뭐 좋은 내가 꼴을 보겠냐. 그래서 늘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자격지심에 빠진다.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하던 거 그게 뭐예요? 복 받는 거죠. 그 복을 다 내려놓고 마는 거예요. 천하의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반드시 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세밀하게 반드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역사에서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요? 진실하기 때문에. 진짜만 영원한 거예요. 가짜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수억 건씩 팔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십 건, 외국에서 수백만 건만 팔리면 베스트셀러인데 수억 건이 팔려요. 매년 팔립니다. 왜요?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는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요, 이 믿음으로 더 헌신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확률이 100%가 아니라 200%, 300%, 500%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 아민.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은혜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힘차게 밀려와 내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에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새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누적된 우리의 모든 오해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나가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고 내가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놓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올해는 정말로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도 나처럼 실수하고 나처럼 썰먹고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여 말씀하시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것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낯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란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늘을 주여 우리가 힘차게 발을 내딛고 나아가서 우리 하늘덕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고 내 영혼에는 기쁨이 한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 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와 특히 영육의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불치병들 난치병들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모든 병마들이 이곳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온몸으로 느끼고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